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적은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올 한 해에도 경험하고 이 시간까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또 상하여져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나약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벗어나 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옆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는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스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과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출애굽기 6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번성에 당하는 과정 가운데 십보라와 부하의 산파 역할로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이 1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성장하여 이제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생활하다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름을 받고 이 애굽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언어와 지팡이 그 다음에 이런 이 모든 능력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순종까지 훈련하시면서 할례를 베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이 바로 앞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훈련을 겪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왕을 상징하지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대신하여서 이 바로 왕 앞에 다시 이제 서기 전까지 모세가 한 인간으로서 아론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더 받고 인내하며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해결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어졌는데 금방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바로 왕은 그렇게 순수하게 내보내지 않겠다고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역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람셋과 비돔성을 건축할 때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하게 되었는데 5장에서는 바로 앞에 섰던 아론과 모세 앞에 바로가 화가 나서 저들의 노역을 더 증가시키고 벽돌을 만드는 집을 주지 말고 똑같이 수확량을 벽돌 생산량을 같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더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앞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었고 바로 왕 앞에 더 나아가 압박을 한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된 장면이 바로 이전까지 나와 있는 장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보낼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3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그런 것에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12절과 30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곧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라는 말로 대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변이 시원치 않고 몸으로 대했을 때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잘 쓰나 말씀을 잘 못하겠다. 이런 평도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약속을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분을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였다
라고 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더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위축된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지금 소심해진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쓰실 터이니 하나님의 쓸 터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훈련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 중심을 벗어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그의 능력과 여부에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뜻,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밖에 그것을 이룰 분은 없다는 것을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대로 나는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부족함을 2번이나 인정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런 실망과 또는 좌절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로를 찾아가 히브리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했을 때 그 모습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족에게도 배척을 받아서 믿고 따라 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붙든 자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주시고 더 그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디슨이 1000번째 전구를 발견하였을 때 기자가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999번의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에디슨은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99번에 안 되는 방법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큰 인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큰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다시 나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 앞에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여기서 고하라고 하는 말은 알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고하다고 하는 말은 나비처럼 대언자가 되어라. 더 나아가서는 선포하라 또는 말로 그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또는 열악한 위치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계획을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심부름꾼, 도구이자 사명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구체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은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일해 나가시냐 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을 더듬는다고 했을 때에도 매사 주저하고 멍거리는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종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강한 손을 펼치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손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선택한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민하게 들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실 사람으로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존재를 약하게 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이 이후에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모세는 자기가 나약하고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서는 자, 선포하는 자, 상처를 치유하는 자, 함께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 함께 모으고 평화를 만들고 치유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눈앞의 현상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왕처럼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피해서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홍해의 푸른 물처럼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만날 때도 있고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게 다가오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더 잘 알아가며 날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속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채워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 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